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녹음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의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와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상고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요, 또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자면 항구적인 존재로서 실존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이라 할 때는 인격을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영이라고 한다는 말은 실존하시되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영원토록 항구적인 존재로 계신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실 때에 볼 수도 없는 분이요, 만질 수도 없는 분이요, 이렇게 인간의 육안으로는 뵐 수 없는 입장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교육자님들 입장에서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마리아 통해서 출생한 이 호적이 있고 그때 당시로부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인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존한 의미로 얘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신화로 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실존하신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통달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막힘이 없이 훤히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이 아니시면 통달할 사람, 다시 말하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실존한다고 감히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므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고는 증거할 수도 없고 따르는 표적과 이적도 있을 수도 없다라고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고 하는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우리는 육체가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모신다는 이 의미에서 우리 영이 육체 안에 거하며 그 영이 혼 안에 계심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예수 믿는 자들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혼을 성령이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라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생존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지나가는 이 얘기로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얼마나 행복이라고 할까. 그 의미를 몰라요. 나부터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교회를 출석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묻기도 하고 질문했을 때에 핍박도 많이 받고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한테. 그런 경우를 내가 깨달아 봤을 때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따지고 또 믿지 않겠다는 의미를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래 봤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서 내가 집안에 많은 우환이 있기 할 때부터 시작해서 불신자 입장이니까 무당집에나 절에나 이런 데 가서 돈도 많이 갖다 줄 뿐만 아니라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왜? 가정이 행복하게 좀 살아보려고. 우환이 떠나가고 마음이 편안하고 아프지 말고 살아봐야 되겠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얼마나 그때 심정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서 성락교에 와서 정말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 같지만 귀신의 존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불신자 사후존재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 죽었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사를 그렇게 잘 지내주고 12월 달에 제사가 있는데 독자인 내 입장에서는 조상들의 제사를 얼마나 잘 지냈어. 근데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말이나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불신자의 사후존재가 기시라는 걸 깨닫고 난 후에는 아버지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완전히 나하고 이제 원수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혼자 기도할 때도 막 따지고 나가라고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욕을 해가면서까지 그 후로 내가 이제 완전히 귀신 나간 후에는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써 그 시절이 몇십 년 얘기인데 한 4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시절이. 내가 지금 80이 넘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가 꿈에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요. 이런 것을 친척들한테 얘기해도 안 믿어요. 어쩔 수 없지. 안 믿는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이 목회자들 입장에서도요.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느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편에 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갈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가난한 자만 갈 수 있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 가난하다는 그런 말로 기록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는요.
나 그 말은 회사에서 그 전에 젊었을 때에 직장생활 했을 때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직장에서 이제 중대장이 있고 이제 훈련도 받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을 추천을 했어요. 예비군 훈련 시에. 그래서 회사에 젊은 예비군 해당된 사람 전부 앉아서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 그때 나는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니까 귀담아 들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어서 예비군 훈련 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고 반가운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데 한참 하더니 하는 말이 예수가 다시 온다고 하신 말씀이 200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안 오신다 이야. 그래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을 싹 들을 때 와, 이 마음에서 확 뒤집어지는 생각 같아요. 손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오는데 어디 그렇게 성경이 됐느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거짓말을 말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오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동료들에게. 근데 그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믿게 했다니요. 그럼 예수가 사기꾼으로 몰린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요. 분명히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이 성경 66권에 없는 말을 해서는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지.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고. 아니 시몬 같은 분은요. 평생 하고도요.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분 입장에서 비교한다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지. 그러나 누구를 내가 편파적인 얘기를 하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실존하신 분이라고 알지를 못하면 그분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기 전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얘기를 해서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하는 생각이 의심이 간 거예요. 왜? 율법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성령 시대이니만큼 성령에 의해서 아까 본문에 대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셨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이런 기록된 말씀을 수없이 지식으로는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나 아니면 히브리서 1장 3절까지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조물주이신데 아들이 아니시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은 목적도 아들을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에 그 품속에 있었던 말씀이신 인격이신 그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그분이 함께 계시면서 함께 지으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아들이라고 하시지만 오시기 전 얘기지요. 이런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히브리서나 뭐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아니 내가 장로교 이상도 됐고 장로교에서 신학도 했다고 내가 많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하면 내가 방배동 그 신학교 가가지고 낮에는 출근하고 저녁에 5시까지 거기 가서 야간 근무를 2년 동안 하는데 하도 질문하니까 오지 않았으면 교수님이 좋을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37살이나 먹은 놈이 늦게사 불교 생활 열심히 하고 무당집 중이나 이런 사람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던 사람이 의심나고 깨달아지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궁금한 게. 그러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거를 묻는데도 대답을 못해요. 삼일체가 왜 삼일체냐고 묻기도 하느냐. 애들 세례가 어디 있어요? 장로교에서 세례라고 그래요. 침례란 말 안 하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기는 대답을 못 해주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삼위일체도 모르니까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그때는 성경도 나도 몇십 독을 했으니까 뜻은 몰라도 읽기만 했다 이거요. 근데 마음속에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율법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침례 요한이 예수보다도 6달 먼저 출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율법시대가 모든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까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침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크다고까지 할 정도로다가 그런데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구약시대 율법시대가 그때까지 마지막인데 즉 말하자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500여 년 후에 모세가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저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까지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백만 명이 이제 되다 보니까 모세가 성장해서 하나님 모세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도 하고 많은 고생도 했지만은 결론은 모세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침례 요한까지 율법 시대에 1000년 이상을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따지자면 한 1500년 정도 가깝게 됐지요. 예수 당시까지는.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을 율법을 듣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수도 없거니와 율법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요. 율법으로서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야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성막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예수가 마침내 오셔서 이스라엘 선지자들 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침례 요한이 마지막인데 침례하고 같은 영갑이라 이거요. 동갑이라 이 얘기요. 근데 침례 요한은 이제 예수 침례 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빔을 받아 죽은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공생의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혼인집을 갔는데 혼인집에 음식이 떨어지니까 순간에 음식을 만들어서 혼인집 잔치가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집인 초상집을 갔어요. 상갓집을 갔는데 시체를 일으켜 살렸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초상집이 순간에 잔치집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면 문둥병자가 순간에 깨끗하게 돼서 자유롭게 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뿐만 아니라 바다에 배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건물에서 말하자면 배 뒤에서
뒤로는 잤다 이거요. 근데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넘어지기 직전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깼다 이거요. 자고 있는 예수님은. 깼더니 일어나서 바다를 가리켜서 이 풍랑을 가지고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파도가 높은 그 파도가 순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아지거나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시게 했다 이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깨달아줘야 된다 이거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하고 누가 생각하겠어. 성령도 안 보이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시작할 때부터 아들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예수가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서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순종해서 예수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므온이 그 일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몇십 년 전부터. 이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이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핍박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나는 교역자도 아닌데 이거를 시므온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아주 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배우고 써보고 읽어보고 전하고 이걸 어떻게 말을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말을 다 하냐 이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주님 일 하다 보면요 마음이 기쁘고 몸이 가볍고요 피곤이 다도 없어지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는 것이 뭐 가족들도 때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아니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집에서 하는 거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한마디로 예수여 하고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주여 하고 하는 이런 말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몬을 통해서 배워서 알지만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개인 기도할 때요 주여 주여 하면서 종알종알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여 하고 하는 이 기도는 영혼에서 나온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종알종알 해봐야 기도하는 거지 당연히. 그런데 속이 풀리지 않아. 그걸 영혼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야 하고 이 배에서 나오는 소리도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거 마음으로 기도할 거 다 하고 나서 할 게 없으면 계속해서 방으로 말씀하고 30분이고 20분이고 하는 때까지 계속 1시간이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얼마나 충만해져. 그걸 넣겠다 이거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 걸 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시는 이 모든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 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하신 모든 일들이 모든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일이시다 이 얘기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완전히 드러내는 일이고 예수가 또 이렇게 하시는 이 일들이 오직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타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래서 성령이 다시 온다는 의미를 예수가 알려주시더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 사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가 오신 목적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 목적이지만 먼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봤었을 때 예수 오신 목적이 땅에서 와서 우리 인류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외당초에 하늘나라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 이름에 영화롭게 해야 될 이 천사가 그 입장을 보고서 불의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천사가 순간에 사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천사의 불의가 드러난 그 사단된 천사가 이 땅에 와서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아니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놈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기고 많은 불신자들이 태어나서부터 학교 다니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고 따라서 자기가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지 안 되신지 몰라도 사람 마음이 성장하면서 가족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애들이 말도 배우지만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많이 말을 들었을 때에 쭉 듣고 성장하는 거예요.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성장하고 지식이 이제 배우면서 깨닫게 하려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배우고 깨달았는데 그런 것이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보게 됐구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런 이 습관이 인류가 다 누구나 말하고 그 원수로부터 당하고 유혹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 보면 잘 말씀하셨죠.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명하고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고 모독시키는 그 장부인이 천사였다 이거요. 대초에 말하자면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저 하늘에서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를 이 땅에 지금 이 지구지요 흑암이라는 그 곳에다가 빠뜨려 놓고 이 흑암을 음부로 만드는 것이 우주라 이거요. 그러고 나서 지구고 별이 생기고 태양이 생긴 그 나중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독한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지금 성락교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 알아봐요. 잘 듣고 아세요. 왜냐?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주부 안에 예배 순수에 아예 넣어놨어요 그거를. 그래서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전에 시몬이 강의하실 때 하신 의미를 들어보니까요. 깊은 의미를 깨닫고 보니까 주부를 자꾸 이렇게 만들고 바꾸고 하면서 그 시편을 넣어놨는데 거기 3절에 보면요. 시편 23편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거기서 소생시켰다고 하는 의미는 살아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아담으로부터 죽은 영이요 우리는 다. 그런데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준 겁니다. 소생 다시 살아났다 이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게 되면 또 거기 또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소생이라는 말은요, 영생한다는 의미지, 여기 지금 시편에는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소생이. 글자가 달라, 한문으로 보니까. 자, 어쨌든, 살아난 이 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아니고 그건 표고 예수의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 이름이 예수. 신약에 와서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게 성락교다 이거요.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루에 난 수십 번씩 하는 거예요. 댕기면서도. 걸어다니면서 한다 이거요. 열차가 아니고 버스 아니고 틈 있으면 걸어다니면서 한다 이거요. 왜? 그 내용을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하신 말씀도 책도 나왔지만요. 예수에 대한 책이 전부 아니요. 감독님이 쓰신 책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하고 그 비교를 한다면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말라기서만 보더라도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말라기서 1장에서는요. 예배를 경멸하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경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심하게 꾸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멸이란 말이 거기 2번 나오는데 그 경멸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한다는 대표로 있는 제사장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꾸짖고 그렇게 된 사람들을 그 모든 물질의 복도 다 쳐줘해버리고 그런데 그 이름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끼고 돌봐주고 복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락교회는 신령한 복을 얼마나 받았냐 이거요. 나는 그걸 실감하고 나는 그걸 시인해요. 누가 뭐래도 신령한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사용해서 귀신도 나가기도 병든 자도 고치게 되고 자랑이 아니라 정신이라도 몇 사람 고쳤어. 성남교회 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거친 것이 얼마나 감사냐 이거. 교회 오면 떠들고 목회자들 욕하고 살떼질하고 두드려 부지라고 하는 이런 정신질환 자들. 자,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영감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정말 기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아니하면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아까 본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 앞에 고백하고 그저 사모하고 성령이여 나를 성도로 만들어 달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던 사람이고 근데 큰아들은 부모를 모시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큰아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율법시대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집에 나가서 방탕하던 사람이지만 예수 이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아버지 뜻을 몰랐다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고 둘째 아들은 다 자기 살림 찾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배가 고파서 죽게 되니까 그때 돌이켜서 아버지 심정을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 믿고 우리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처복하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까지 된 신분으로 말할 때 그 탕자의 비유가 작은 아들의 비유와 우리가 합당한 이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10절로 12절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신도와 성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 그저 교회에 출석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한다면 성도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모시며 정말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을 변론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담력이 어디서 올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을 가리켜 성도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 부활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가 와서 믿는 자들 부활, 두 번째에 부활하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요. 왜? 하늘나라 가게 되게 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못 간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늘은 똑같은 거인데 그 하나님 영광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이 아닌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성경 그렇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첫째 부활을 사모하게 되면 자기가 육체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민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좀 더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까지만 아까 읽었는데 10절부터 그 이후로 쭉 읽어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16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의미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깊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깊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의미로는 잘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남은 육체의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다른 표적과 이적이 예수 하시는 일 그대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해서 성도로 삼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며 함께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